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계셨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의 극심한 고생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왠지 모르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통이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러한 형편을 학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학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트를 하나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쓰라고 아내에게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 하나와 볼펜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기에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편이 나간 다음에 한참을 지난 다음에 감사할 일들을 한두 줄씩 써내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아주 평범한 작은 일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써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노트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자신 안에 무언가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써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감사의 노트를 쓴 이후부터 이 사모님에게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있었던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한다면 우리 헷세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부부의 관계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나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여자나 자식이나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균형을 맞추며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하게 낳아주고 키워줬다는 생물학적인 관계만일까요? 법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정의 한 영혼, 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자녀를 우리가 바르게 길러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제대로 가르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빼먹지 않고 주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보금자리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의 주인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참조해 보게 되면 이는 무조건적인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자녀는 혈기로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잘못된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지혜롭게 고하고 일이 옳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태도는 부모가 말하는 모든 일에 고지고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옳게 부모를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요즘 자녀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강좌들이나 강의,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격노케 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에레디조는 흥분시키다, 자극시키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쉽게 감정에 동요되지요. 그로 인해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부모가 하게 될 때 자녀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들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으로서 일방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받는 그러한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로서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자녀를 주 안에서 말씀과 순종으로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자녀를 가정의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러한 관습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녀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그를 존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엄격함, 가혹함, 그리고 편애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면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부모의 징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권위의식으로 자녀를 억압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시는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전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숱한 고난 속에서 지켜온 신앙 교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교사는 부모이고 가정은 영적인 사관학교라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지식이나 직업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읽고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부모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나 직장을 옮길 때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리더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와 함께 자녀와 교육과 결혼, 이사, 사업 등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영적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귀한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